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돌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에 대한 계보를 표현하는 말인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다윗에게 약속한 복의 계승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에서 그 약속이 후대로 계승될 것임을 또한 들려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왕을 삼으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도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에 존재감 없는 막내로 태어난 목동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유대 가문의 유력한 집안이었을지라도 그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존재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서 백성 중에 높이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모든 백성은 그를 만만이라 좋아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모든 통치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악한 자가 강탈하지도 또 곤고하게 만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박멸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조공하는 나라 마치 손이 바다 위에 있고 강들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세력을 온 세상에 떨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그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이라는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리라 약속하시고 그로 인해 온 백성은 또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언어가 성실하심과 인자함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한 번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이란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에 동참한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이 모두 완전한 사람들이었다거나 또 신앙이 특출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계보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그들의 삶이 완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의 그 많은 허전 가운데서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언약도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꿈꾸셨던 그 꿈을 다윗 왕국을 통해 계승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도 나를 위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박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우리의 권세는 온 천하에 퍼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계승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심지어는 악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도록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